첫날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지속되었는데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을이 그래도 가깝게 다가온 것 같아요. 어제는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강에 나가서 달리는데 해가 떴는데도 이제 찬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은 샤머니즘 열풍이라고 할 만큼 무속 신앙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개봉했던 파묘라는 영화가 있죠. 1,000만 관객을 돌파했던 그 영화의 흥행도 그렇고, 요즘 많은 이제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것에 무속인 판인 신들린 연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 역시도 굉장히 이제 화제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격적으로 무당들의 삶을 자세하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인 샤먼이라는 프로그램 등이 제작되고 또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속 관련 콘텐츠가 경쟁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것은 그만큼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도 봄에 있었던 여론조사의 결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중 약 41%가 점을 본 적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50% 이상일 것 같았는데 전체 국민의 약 40%가 점을 본 통계가 있었고,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비율이 높았고요. 세대로 보면은 신기하게도 30대가 가장 많이 점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별 통계들도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그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는 했지만 응답자들 중에 개신교인 가운데 자그마치 23%가 점을 본 경험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점을 보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굿당이나 이제 사주 보는 곳에 가서 점을 한번 보신 분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무당이라는 존재에게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보죠. 오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샤머니즘에 열광을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할 수 있겠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찾아가서 앞날을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객관적인 답변은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삶의 힌트를 얻고 싶어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30대 연령이 점을 가장 많이 본다라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이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앞날을 파헤쳐 나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에 조금이라도 힌트를 얻고자 그렇게 매달리는 것이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렇게 무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역대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다 평가받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시아의 부친이 되는 아합이었죠. 아합이 죽고 이제 그 아들 아하시아가 등극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불행하게도 왕이 되자마자 그의 인생이 추락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의 첫 번째 추락은 바로 모압의 배반입니다.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었다라면 우리가 믿음의 견지를 가지고 살펴볼 때에는 당연히 더 좋은 세상, 나은 세상이 펼쳐져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상황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었죠. 아합의 부인이 누구입니까? 이방의 공주였던 이세벨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굉장한 열심이 있었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 왕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그 어떤 때보다 강한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상 숭배에서는 정점을 찍었지만 정치 경제적으로는 그의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아합의 대까지 이르기까지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는 아버지의 정치적인 능력을 물려받지는 못하고 부모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열정적으로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만 답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나라는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을 했고, 국력이 약해지는 그 틈을 타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던 모압이 배반하고 독립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게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와병하게 되고 말았죠. 2절을 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아의 두 번째 추락은 바로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석을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왕궁에 아마 바람이 잘 들고 전망이 좋은 2층 집 구조의 다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다락은 보통 뜨거운 그 대낮의 기후를 피하기 위해서, 더위를 피하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피서를 위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아하시아는 그곳에서 망중한을 보내며 피서를 누리다가 그만 실수로 그곳에서 낙상을 해서 다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국력의 악화와 자신의 건강의 악화라는 이중고를 만난 지금 이 아하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그가 내린 결정은 블레셋에 있는 에그론의 사자를 파견해서 그 땅에서 섬기는 신인 바알세붑에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낫는지 낫지 않는지를 물어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사 여부를 물어볼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아픈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이방 우상 중의 하나인 바알세붑을 찾고 있어요. 이는 그가 얼마나 깊은 우상 숭배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다 사고를 당할 수가 있죠. 저는 나름 이제 운전에 자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겸손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제 전담 전도사로 이제 초년생으로 사역을 할 때, 지방에 사역할 때 차 운행을 했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을 태우고 교회에 오는 과정에 피로가 누적이 되어가지고 그만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길가에 세워서 빵을 내리고 있는 그 빵 공장의 탑차를 잠든 채로 그대로 받아버려서 차가 반파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천사를 보내셨는지 지켜주셔서 실오라기 하나 다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는데,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기치 않게 사고를 당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위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것이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아하시아처럼 무당하게 나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이 있고, 또 정말 신뢰할 만한 친구나 어떠한 권위자, 우리 믿음의 멘토들에게 나아가서 상담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요, 신앙의 현 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절체절명의 그 위기 앞에서 아하시아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에그론이라는 곳에 사자를 보냈죠. 에그론은 블레셋의 5개 주요 성읍 중에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 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도시였는데, 그곳에서 신으로 섬기는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은 그 지역의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복음서에도 등장하는 것처럼 바알세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정확하게는 바알제붑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바알세불로, 그 바알세불의 뜻은 군주 바알, 왕이신 바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주의하면서 어떤 학자들은 이 당대 이제 최고의 지역신으로 여겨졌던 이 바알을 격화시키기 위해서 언어 유희를 사용하여 바알세붑, 즉 파리의 왕이라는 뜻으로 기록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살펴보면은 병들어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아하시아가 도움을 찾는 존재를 굳이 격화시키면서 지칭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파리는 당시 이제 근동 지역, 이집트와 또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재앙이나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의 상징으로 추앙되었다라고 합니다. 파리가 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올 여름철에는 파리는 별로 못 만났던 것 같아요. 모기한테는 조금 시달렸는데, 파리나 모기 같은 그런 곤충들이 주변을 맴돌면서 날 때 어떤 소리가 나요? 윙윙, 그 날갯짓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신비하게 들리기도 하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 신비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주관하는 신, 그렇게 추앙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병들어 죽을 위기에 놓인 아하시아가 굳이 도움을 받는 신의 이름을 조롱할 필요가 없었죠. 생명의 주인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아하시아가 찾은 존재는 고작 파리의 왕이었습니다. 아하시아는 곁에서 아버지 아합의 모습을 지켜봤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아마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합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다가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이 아들이 보았을 것이에요. 아버지의 비극적인 그 최후를 보았음에도 아하시아는 바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것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고 엉뚱한 것을 줄 수 있는 아저씨에게 나가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니라 엉뚱하게 아저씨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하시아가 그의 사자를 바알세불에게 보낸 것처럼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왕의 사자들에게 보내십니다. 오늘 보면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하나님이 에그론에 가서 아하시아의 생사를 물으러 간 그 사자들에게 엘리야를 급하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사자들에게 아하시아 왕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진짜로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저 바알세불에게 나아가서 너의 생사를 묻는 것이냐? 너는 올라가 누운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이런 무서운 말을 남기고 호련히 떠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하시아의 사자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즉시 발걸음을 돌이켜 왕에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죠. 사자를 저 멀리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너무나 빨리 도착한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아하시아는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사자들은 엘리야에게 들은 그대로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왕은 어떻게 반응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에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가 지금 죽음에 놓여서 죽을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나에게 나오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간은,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꾸만 죄악의 길을 향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오라,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직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아하시아에게 오늘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질책과 심판의 메시지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 포장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회개의 촉구이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최후의 기회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자들의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왜 묻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그 하나님 사람에게 감사하고 보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말에 내 귀에 귀찮게 들리는 그 사람을 소환하여서 자기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서 그 정체를 파헤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사자들이 엘리야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마자 왕은 단박에 그가 누군지 알아차렸죠.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 사람들이 엘리야를 일컬어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털이 많은 사람은 그가 실제로 털보여서가 아니라 털옷을 입고 있었던 것을 털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지만 그곳은 매우 뜨거운 사막 기후입니다. 사막 기후인 그 지역에서 대낮에 털옷을 입고 다닌다라면 그야말로 질식사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얇고 가볍고 좋은 옷감이 좋은 의복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아합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이 디셉 사람 엘리야, 남루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보편적이지 않는 그 남루한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하시야는 단박에 엘리야임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기록되는 것처럼 불을 내리는 선지자였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불이 내려와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갈멜산에서도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을 불을 내리셔서 사르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오금이 저려도 당연한 것인데 아하시야는 굴하지 않고 50부장과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당장 잡아들이라 명령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아하시야의 명을 받고 엘리야를 마주한 이 50부장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굉장히 정중해 보이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높이면서 존중하는 것 같습니다. 왕이 명령하셔서 제발 내려와 주셔서 저와 동행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개역개정 성경에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고 하십니다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은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려오라, 엄포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고 거친 명령입니다. 엘리야가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 자신이 거스르고 있는 군사를 이끌고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당신을 포박할 수 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와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0부장이 아하시야 왕을 대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예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낱 인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왕을 대표하는 자가 감히 크신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50부장의 눈에는 왕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이 하나님의 사람보다 왕이 더 강력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등 뒤에는 50명의 훈련된 강한 군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 불의 사자 엘리야라 할지라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어깨를 으쓱하면서 지금 내려오라고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하나님 앞에 뻣뻣하고 교만하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던 이 50부장과 군사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즉결 심판을 받습니다. 처음 보낸 50부장과 군사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다면 아하시야는 마음을 겸손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마땅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다시 장수를 일으키고 50명의 군사를 다시 파송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 역시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마음을 돌이키고 옷을 찢으며 무릎을 꿇기는커녕 엘리야를 붙잡고자 계속해서 군사를 보내며 하나님께 반항하며 엘리야를 붙잡으려다 굳이 애꿎은 군사 100명만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102명이 죽는 참사가 일어났음에도 굴하지 않고 내일 본문이 되는 13절 14절을 보면 다시 50부장과 50명을 일으켜서 또 한 번 보냅니다. 굉장한 의지이죠. 여러분,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에 걸린 아하시야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뜻하지 않은 사고로 눕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려도 금세 날 것 같지만 그 감기가 길어지면 얼마나 두려워요. 코로나가 지금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 그 병증들을 보면은 감기처럼 잠시 왔다 지나가지만 갑자기 그게 중해지고 폐렴에 걸려서 목숨을 앗아가기도 하잖아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아하시야도
그냥 그저 낙상한 건데 이게 얼마나 가겠어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름시름 앓으면서 점점 아파가는 겁니다. 병이 나아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결국에는 사람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물어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의 히브리어 언어는 다라쉬라는 단어인데 찾다, 묻다, 예배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각해 보면은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사자들에게 너희가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지 낫지 않을지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그의 신앙을 나타낸다라고 말씀드렸죠. 평안할 때에는 모르지만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 믿음의 진면목이 마음속 심연에서 수면 밖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위기 상황에 우리의 본 모습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았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도륙했던 악나라기 그지없던 그였지만 그도 단 한 번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었던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9절입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토록 선지자를 핍박하고 우상숭배를 거듭했던 아합도 엘리야를 통해서 당신 죽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추상과 같은 그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그는 자리를 깔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성으로 회개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너의 때는 아니고 너의 아들의 때에 심판하리라 하셨죠. 단 한 번의 돌이킴이었지만 그때 그 믿음을 잘 부여잡아서 이때 모습을 지키면서 아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었더라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의 잘못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기도했다면 그는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 살 수 있었습니다.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살았을 것이고 역사는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0부장과 군사들을 불살라 죽이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완악하여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저 어리석은 아하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같은 일이 두 차례나 반복되었습니다. 그 역사, 사람들이 불타 죽는 그 끔찍한 참상을 보면서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고 있는 이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먼저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다른 존재를 먼저 찾아가시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나 아무런 문제 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내고 열심을 내고 마음을 들여 헌신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벌받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씀합니까?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을 쉬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을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이는 아하시아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더냐? 이 서부교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더냐? 너희 구역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너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 내가 역사하지 않더냐? 그런데 너는 왜 에고노 대실 바알세불에게 가느냐? 내가 죽었느냐? 내가 실자가 아니더냐? 왜 살아있는 나에게 와서 묻지를 않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생생하게 들려지지 않지만, 하나님은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인을 주셔요. 야구를 봐도 이제 감독이 코치가 선수단에게 뭔가 막 사인을 내려요. 사인이 꼬이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 실패.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는데 그 사인도 알아들어야 사인이에요. 알아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여져야 합니다.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나와 마음을 겸비하고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그 신앙을, 그 유산을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드리는 진실된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서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